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잘 알려져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유다의 타락성,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 포도원의 노래, 이 본문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 5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이 노래의 싱어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1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사랑하는 자란 곧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고 했는데,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절 본문 말씀에서 자신은 지금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하는 싱어로서 지금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는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의 이 노래를 통해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로, 그의 삶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마음, 그 감정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로 지어서 바쳤던 것입니다. 특히 1절에서 이사야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에 없는 now라는 이 단어가 본문 1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감정을 더 이상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억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바로 지금 당장 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1절 중간부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서 이사야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가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고 땅을 파서 돌을 없애고 그곳에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투를 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포도원의 농부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또 수고를 해서 완전한 포도원을 가꾸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도원에 대한 이 농부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포도원을 만든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본문의 기름진 산이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한다는 것은 죄악된 가나안 사람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축출해내시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신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또 본문에 보면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망대는 포도원의 구석구석을 다 내려다보기 위해서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망대에서 포도원에 들짐승이 오진 않는지, 또 도둑이 들어오진 않는지 곳에서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노래에서 망대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를 비유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주는 율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middle of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포도원의 정중앙, 포도원의 센터에 바로 망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광야 생활의 지침으로서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선민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망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감시하는 그런 직임을 선지자들이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살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망대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망대는 포도원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기능을 한다는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비유적 표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안전시설들을 다 가동해서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자가 되시고 또 감시자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한 정성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또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포도원 안에 술틀을 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틀, 이 술틀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즙을 짜는 틀입니다. 그런데 술틀을 팠다고 하는 것은 포도가 잘 맺힐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술틀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면서 앞으로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선하고 의로운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포도원 주인이 한 것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이 한 것 중에 부족한 것이 있었나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본문 4절에 있는 포도원 주인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냐? 더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포도원을 완전하게 일구고 가꾸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포도원인 유다에게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포도원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 그것은 많은 포도가 아니라 바로 좋은 포도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능한 한 많은 포도를 얻기 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포도가 아무리 많이 열린다고 해도 그것이 좋은 포도가 아닌 먹을 수 없는 포도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도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좋은 열매가 맺혔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의 유다는
양은 풍성했지만 질은 형편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들은 물량 공세로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종 절기를 지키는 데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 시대의 유다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사역 초기의 유다는 양적으로는 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원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그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보면 유다는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들포도는 겉으로만 보면 포도 열매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크기도 작고 딱딱합니다. 맛도 신맛이 나고 심지어는 이 들포도 중에는 독을 함유하는 해로운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들포도는 그냥 먹을 수도 없고 포도주로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고 했고, 또 4절에 보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오랫동안 그 결과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시고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이미지 가운데 하나는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는 그 순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에 대해 벌을 내리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버티기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 기다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참지 못합니다. 기다려줄 줄도 모르고 기분 내키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그냥 터뜨려 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무 섣불리 행동했구나, 내가 너무 섣불리 말했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우리의 삶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셨지만 좋은 열매가 아닌 들포도를 맺자 하나님의 인내가 그렇게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이렇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방금 읽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울타리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보호를 거두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거두셔서 그들을 짓밟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극상품,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곳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포도원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악한 열매만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포도원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지만 포도원은 도리어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와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공평과 정의를 나타내기 원하셨지만 반대로 그들은 포악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당시 사회에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만 그곳에서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포도원의 나무들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포도나무들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포도나무가 땅만 더럽히고 악한 열매만 맺는다면 그 포도나무를 다 없애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단지 한 해 악한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공들여서 만든 포도나무를, 또 포도원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아니라 몇 해를 계속해서 그 포도나무가 무익한 열매만을 맺는다면 그러한 포도원은 하루빨리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포도원인 유다가 악한 열매를 맺었지만 그들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갈수록 더 악한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내심으로써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들포도를 맺는 교회도 있고 들포도를 맺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들포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배우심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코를 찌르는 악취라는 뜻이 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 그래서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단지 좋은 열매가 아니어서 먹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교회에 그리고 세상에 악취를 풍긴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를 풍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악취를 풍기면서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또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 각자 자신의 모습을,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그 냄새를 맡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포도란 이 표현은 본문 7절에 보면 포학 그리고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맺은 삶의 열매는 하나님께 전혀 기쁨을 드리지 못했고 오히려 포도원 땅만 버리는 무익하고 악한 것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악취를 풍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해질 당시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것만 알았지
자신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심판을 당하고 파멸을 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었을 때 주님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자 주님이 심판하셔서 그 지역에서 교회는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적 자만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현재 드러나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더라도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포도원을 만드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신 이 곳, 그리고 특히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포도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첫 번째 포도원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보시기에 이곳이 심히 아름답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포도원이 최상의 포도를 맺기에 적합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포도원인 에덴 동산의 결과 역시도 좋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좋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첫 번째 포도원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포도원을 보셨을 때 포도나무들이 좋은 열매가 아닌, 그곳의 열매들이 좋은 것이 아닌 악한 죄악의 열매만을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를 기대하시면서 최상의 조건으로 포도원을 만드셨는데 그곳에서 악한 포도만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조건으로, 최고의 조건으로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새로운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 포도원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이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파셔서 돌을 제거하시고 그곳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 그들의 삶을 통해 좋은 열매들을 맺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포도원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의 포도원의 노래에서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가 아닌 첫 번째 포도원처럼 악한 포도만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번째 포도원 이후에 또 다른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 포도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신약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만드신 세 번째이자 마지막 포도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실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포도원을 만드셨는데 그 포도원이 바로 신약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원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농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최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십니다. 정반대로 최악의 열매가 맺혔을 때 농부 대신 하나님의 실망과 안타까움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매인 것입니다. 영적인 회초리입니다. 이 회초리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한 회초리가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회초리였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회초리를 맞은 적이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에게 회초리를 맞기도 하고 또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회초리를 맞은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맞는 매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맞는 매나 육체적으로는 똑같이 다 아픈 매이지만 맞는 그 느낌, 감정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때리면서 정말 비인격적으로 때리는 분들도 봤습니다. 때리면서 막 비웃기도 하시고 또 감정을 섞어서 때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 때에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분명 잘못해서 부모님이 매를 드셨을 텐데 오히려 매를 때리는 부모님이 그것으로 아파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얼굴을 찡그리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매는 사랑의 매입니다.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고 또 자녀를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그 자녀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참고 또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때리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로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는 부모님의 사랑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예를 든 것이지 이것으로도 말씀을 잘못 적용하셔서 오늘부터 애를 좀 때리면서 키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부모님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또 눈물 흘리시면서 그들이 진리의 빛 가운데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영적인 회초리를 드신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7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을 호칭하시면서 기뻐하는 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속 썩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 앞에 안 좋은 표현들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나, 이런 나쁜 사람 하면서 그 사람을 욕하면서 끝까지 저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유다를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기뻐하는 나무다 라고 말하시면서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짓밟혀서 죽은 나무 같지만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는 나의 나무이다. 내가 너 안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죽은 듯 하나
다시 건강한 나무로 성장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셨지만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저주의 눈빛이 아닌 사랑의 눈빛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고 너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의 나무이다. 너가 맺는 열매를 통해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되고 너를 통해 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곳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의와 평강의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이러한 열매가 아닌 분쟁과 시기 같은 악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교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열매는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제거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열매들로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세상을 계속해서 정의와 공의의 세상으로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한 곡을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된 찬양인데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라는 찬양입니다. 1절 가사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2절 가사는 주의 시절을 좇아 구원 열매 맺으면 이란 가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들 각자에게 좀 가사를 적용시켜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라는 이 가사를 너는 토론토의 포도나무라 이런 가사를 넣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 가정에서 현재 예배드리고 있지만 나를 향해서 또 우리 보나님께 성도들 예배드리고 있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성도님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는 후에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고 또 그 후에 촌장 교육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좇아 주의 시절을 좇아 구원 열리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토론토의 포도나무라. 너는 토론토의 포도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심은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